음, 음. 아, 어, 오늘은 그 하나님과 사람에 관해서 어, 한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여름 집회 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요약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과 사람이므로 그 성경의 주제도 딱 요약해 보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딱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주제이고 중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그 창조의 목적의 성취의 대상이 사람을 두고 창조를 하셨으니까 목적을 가지신 분과 목적을 이룰 사람이 절묘하게 맞아진 이 상태를 두고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고 성경의 중심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각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중심이고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각각 있는데도 중심이고 주제가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과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사람 또한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됨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중심이고 주제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남편과 아내, 신랑, 신부를 아주 가장 잘 묘사해 놓은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과 아내가 각방 쓰는 남편과 아내는 이건 중심도 아니고 이건 주제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남편 방 따로 있고 아내 방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정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거와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는 어디로 발전되는가? 아버지와 어머니로 발전이 돼야 돼요. 남편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아내는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아버지가 되려면 반드시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들이 생산이 됐을 때 아버지는 아내의 남편인 동시에 아들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어머니 또한 그런 것이죠. 어머니도 남편의 아내이면서 각방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 어머니 소리를 듣지 못하죠. 반드시 남편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룸으로 인해서 아들이 생산이 됐을 때 비로소 어머니 이름이 붙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우주의 중심이고 성경의 주제도 모두가 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주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아들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의 실제적인 또 내용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아들들을 많이 생육 번성 충만케 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중심인 한 통치의 한 사회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 사랑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룸으로 인해서 생육 본성 충만에 이뤄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당신의 아들들의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시는 그 영원한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를 하셨다. 자,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서, 이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축해서 쓰여진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남편과 아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남편은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아내는 아들들의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창대해지면, 하나님과 사람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창대해지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들로 큰 가정의 한 사회를 이루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계획이다. 이게 또 완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두고 우주의 중심이고 가정의 중심이고, 이것은 모든 성경의 이 말씀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기 위한 내용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과 사람 이 둘은 상호 무엇이 필요하고 또 그 필요를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필요인가, 이걸 우리가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왜 연합해야 되고, 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지, 왜 구속을 통해서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묘한 대책이 이 마지막 날에 목사님을 통해서 최종적 복음이라고 이렇게 수없이 주구장창 눈만 뜨면 숨이 코에 붙어 있는 한은 쉼없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린 여기서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문제인 동시에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절감하기를 갈망합니다. 왜 신못되이 뭐 이런 말씀이 계속 하시는가? 왜 예수 죽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구속을 계속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풀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은 근원이고 바탕이고 뿌리이고, 이것이 우리의 반석이 되지 않으면 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왜 너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나는 꼭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지, 이걸 계속 뭘 아는 것 같은데, 뭘 알고 사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관계 안에서 이게 희미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속이는 자가 와서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맞아,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우주적인 주제고, 이 중심이 우주적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말하니까 우주적 중심이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이
깊이 한 몸을 이뤄서 발전하면 생산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 바로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긴 됐는데 내가 왜 쟤네들을 낳고 이렇게 고생하나. 애가 많으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뭐 잘 날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한을 가지고 살라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무엇을 지향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라고 속이는 자가 왔을 때 정신이 벌쩍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조자는 창조자의 위치에서 지어진 피조물의 자리에 피조물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온전하게 그것을 드러날 때 표현할 때 저게 진실이로구나. 저게 있어야 될 정해진 위치에서 사는 자들의 참 모습이로구나. 이것을 사탄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가 깨갱하고 물러가게 되고 물러간과 동시에 저 자리에 있는 자가 참 나의 주인이로구나. 내가 섬겨야 될 자로구나. 라는 것을 속였던 자도 제 위치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태를 수중드는 자로 위치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정상적인 자리에 있게 되면 타락했던 천사도 위치가 회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창조의 성취의 상태의 아름다움이고 이걸 들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갈망이셨으면 이걸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아마 숨이 코에 붙어있는 한은 내일도 말씀하시고 영원토록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 어제도 들었죠. 오늘도 듣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함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그 목적과 계획을 성취시킬 돕는 배필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로구나. 사람 자신이로구나. 여기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극대화돼가지고 이 행복이 이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다른데 한눈 팔지 않게 된다. 이랬을 때 참 당신은 나의 참 신랑이십니다. 나의 참 남편이십니다. 내 운명은 당신 손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고 이것을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과 그의 돕는 배필 참 사람의 이치임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창세 이래 사탄은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장차도 아마
이게 희미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 송사하고 참소하고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이것을 계속 이간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이간시키는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지게끔 이간을 시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는 지은 자와 지음 받은 자의 운명적 관계고 생명의 관계인데, 이걸 이간시키려고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끊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보면 알잖아요. 뭔지 어떤 상태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하고는 못 살겠다, 이 극단적인 생각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것이 왔지? 우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겨를이 없어. 서운함만 생기고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하고 이제 못 살겠다, 뭐 없던 걸로 하자, 막말을 하게 되는, 이때 누가 가장 즐거워할까? 창세 이래로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지기를 갈망했던 운명적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할, 그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늘상 너와 나의 이 영원한 관계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이거 하는 것이 지혜의 또 근본이죠. 이게. 오죽했으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많이 외우고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많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뭔가 서운한 문제가 딱 발생되고 상황이 딱 발생되기만 하면, 이해관계가 딱 발생되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지, 이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왜? 배웠기 때문에, 암기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한계가 항상 거기 머무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고 죽일 놈이 되고 관계를 갖지 못할 아주 이상한 마음을 들게 하고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박수치게 하고 누굴 기분 좋게 하고 있나. 처음부터 속이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그 자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단 말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이간시키는 거야. 이간시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걸 먹고 사는 게 사탄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운명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행위적인 상태에 의해서 영원히 만나지 못할 양식을 먹여주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일. 근데 이 일에 왜 우리 쉽게 넘어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았지. 당신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지. 당신은 나의 영원한 남편이고 나는 당신의 영원한 아내이지. 이것을 확립되지 않으면, 희미하면 항상 처음부터 속이는 자의 달콤한 말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면 끊어지고, 끊어지면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매 신음하면서 신혼만 하면서 살다 가는 이런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은 예레미야 31장에서 30장에서 31절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깨닫고 노력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되보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그렇게 안교시켜도 안 되고 그렇게 깨우쳐는 은혜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새 법을 너희 머리에 두고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알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아는 날이 오게 할 수 있는 새 법을 우리에게 새겨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새겨주셨다. 가르친 게 아니라 새겨주셨대. 새겨주셨대. 그래서 이제는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생명이 그러니까 운명이 그러하니까 이제는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놓으셨다. 이것에 대한 실현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죽음의 구속을 통해서 새 판으로 옮기셨다. 야, 이게 복음이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도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하셨고 우리 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 다 알아. 암기가 돼가지고. 암기가 안 돼도 내용적으로 다 알아. 근데 살아보면 그렇게 또 안 되잖아요. 머리에 두고 마음에 새겨서 보면 딱 아는데 알긴 뭘 알아. 이번에 목사님이 신모띠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교회가 얼마나 술렁술렁거렸습니까? 아직까지도 꼭 그래야만 되나? 예전처럼 그렇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가며 화목의 노래를 불어가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목사님의 시각은 다르잖아요. 기독교에 없는 천하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실현하면서 사는 대구교회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첨단적인 대구교회 문화교실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근데 목사님은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사람, 하나님은 그 아들 하니까 예수를 신의 아들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딱 정의를 실제적으로 딱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사람 이렇게 말해요. 어떤 능력을 줬을 때는 신이 되게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은 아니다. 모세를 바로 앞에 신으로 세우겠다고 했지만 모세가 신은 아니었다. 그건 그때 필요해서 능력을 나타나게 한 것이지 그 능력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어떤 신비스러운 능력과 초월적인 신적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 아들, 예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돕는 배필 그 사람을 지으신 정체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여기 속아 넘어간 저렇게 하니까 신이 될 수 있다. 제한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 소금의 자리에서 다시 다 우리를 일깨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그렇지. 나는 숨이 코에 붙어 있는 인생이로구나. 이걸 다시 깨우침으로 인해서 인류를 예수 안에서 포함시켜가지고 구속했다. 그래서 여기서 포함해서 구속하셨다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다. 거듭나기도 하고 새판으로 옮겨 짓기도 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박히면 나도 죽지. 죽는 건 아는데 어디서 죽어야 된다? 아벨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이게. 우리가 예수 죽음 안에서 매일 거듭남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새판에 회복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이제는 당신하고 안 그러면 나 대리 이걸로 못 하거든 잘. 한 몸을 이루어서 이거 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에 이룰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 이걸 가지고 목사님은 비로소 나는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결혼한 사람의 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해 하셔. 여한이 진짜 없는 사람의 표정과 행복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예수의 정체성의 진실을 목사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라고 아는 그의 계략을 확실히 알고 산다면 더 이상 그에게 속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고백하게 됩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운명을 가지고 살도록 정해져 있는 인생이로구나. 내가 얼마나 살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해졌다. 이건 어떤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나는 돌아갈 것으로 돌아간다. 이거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지혜를 배워가지고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구나. 근데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딸려 있는 것이지. 그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항상 겸손해서 난 정해진 운명이 죽은 운명이다. 이걸 알고 산다면 모두질 일도 없을 것이고 누구에 대해서 서운하게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보배를 담아서 그 내용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고유한 형상과 모양의 피조물 인생임을 깊이 알아낸다면 그래서 그 아는 것을 살아내는 이 삶이 곧 어떠한 삶인가? 이게 그리스도 향기로 사는 사람이래요. 그리스도가 오니까 내 존재 안에 이건 내 것이 아니지. 당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남편으로부터 받은 은혜지. 신랑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지.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슨 향기입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아들로 표현되고 있고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고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고 간직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향기로 살아내는 거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향기는 우리 모두를 지금 다 숨쉬고 살 수 있는 살리는 향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편지로 당신의 돕는 배필로 결혼케 하는 중매장기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1, 2장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대요. 이게 뭡니까? 형상과 모양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사람이 이게 바로 빈 그릇의 사람이잖아요. 빈 그릇의 사람, 이 형상이에요. 모양도 빈 그릇의 모양을 가지고 지어진 사람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주어지고 담겨지는 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용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 내용인 것처럼 내가 무슨 뭐 생명을 가지고 주기도 하고 거두어들이기도 하는 주체자인 것처럼 그렇게 지어지지 않은 것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여기 당겨지고 당신이 여기 딱 새겨지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형상과 그 모양에 따라서 지어진 사람이니까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 피조물 위치를 이탈해가지고 사는 땀 흘림의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피조물은 뭘 할 자가 아니라니까요. 주어진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면 돼요. 이 누리면서 산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표현하는 게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그게 누림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뭐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게 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죠? 나도 내가 한번 주체자가 되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내 형상과 모양 이전에 네가 나의 형상이 돼가지고 내가 거기 당겨지면 너는 나를 좀 표현해라. 이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초창기에 이게 확실하게 정립되기 전에 자기 그룹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 구라품 만들려고 하고 자기 모임을 창대케 하려고 애썼던 적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때 그것도 진실한 게 아니었어요. 진실했다니까요. 나름대로.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 이름 아닙니까? 자기 이름. 자기 얼굴이고. 저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부끄러움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치고 꺾게 하심으로 인해서 형상과 모양의 고유한 용도대로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힌 꼭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십자가의 그 정해진 길에서 끝낼 것을 끝내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용도대로 다시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도록 이끄신 은혜가 너무 감사.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도 너는 꼭 이렇게 치지 않으면 안 된다. 야곱 130년 인생을 보니까 아주 순탄하게 그분을 다뤄가신 게 아니고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럽고 부끄럽게 그를 다룸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가장 많은 축복을 하여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박수만 받는 정상적인 길로 이끌어서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곱 안에 내 인생이 밝히 보여진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들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싫어서 피하고 싶은 그 길,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길. 하나님은 왜 그 길을 택하셔가지고 예수를 거기서 못 박아놓고 뛰어들이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죽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다 떠나가게 하셨나. 근데 사실은
떠나갔어도 그 운명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피했다고 피해진 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가면 다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대책이라는 거예요. 절묘한 대책. 그리고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원이 되어 있대요. 산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았으면 뭡니까? 흙으로 빚어진 조각품인 거예요. 조각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동물 수준 아니라며. 동물 수준. 근데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산원의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 생기만 거둬가면 나는 뭡니까? 그냥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조각품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당신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산 사람을 보고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봤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도 버린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눈 뜨고 보니까 눈이 떠져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산 사람으로 알아가지고 비로소 너는 나의 돕는 배필, 나의 아내가 돼서 내 생명을 잉태하고 그래서 생명보는 충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회복된 나의 돕는 배필이 되었구나.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입으로 간증할 때는 당신 안에서 매일 죽고 매일 죽고 매일 죽고 매 순간 죽고 매 순간 매일 거듭남을 통해서 새 판으로 옮겨진다. 새 판으로 매일 옮겨진다. 새 판에서 새 판으로 옮겨진다. 구원에서 구원에 이른다. 구속에서 구원으로 이른다. 은혜 중에 은혜로구나 이게. 이 말을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산원의 사람의 참 진실된 모습 아닙니까? 생기가 불어넣지 않아도 나는 뭔가 신처럼 살 수 있다. 이 생각 자체가 속아 있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거짓된 모습이고.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주체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돕는 배필 교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주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체가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 주체는 머리가 주체죠. 나를 나되게 하신 창조자가 주체죠. 형상이 주체가 아니라 생명, 생기, 내용물이 주체가 아닙니까? 흙의 씨가 주체인 씨가 떨어지니까 그 씨의 이름에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밭, 콩밭, 팥밭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흙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없는 자예요. 이름이 없는 자. 씨가 떨어져야 이름이 비로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돕는 배필인 것이지 돕는 배필이 난 누구 아내야 누구 아내야 이 아내가 됐다 저 아내가 됐다 이건 속아 있는 자의 아내죠. 이건. 아,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돕는 배필인 교회가 된 것이지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주체자가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다. 머리이신 그분이 없으면 나는 원래 교회도 아니고 몸도 될 수가 없었다. 이거 아는 것이 피조물 인생 아닙니까? 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 했어요? 네가
내가 먹으라고 하는 생명나무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절대로 너가 나와 함께 살 수가 없다. 이걸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나무의 양식을 먹어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먹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 예수 먹는 게 뭡니까? 그의 운명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죠?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운명이고,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산원의 사람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분은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아들이 됐다. 이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이 됐다 이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그분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운명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먹으니까 뭐가 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자다. 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죠. 콩 심은 데서 뭐가 나요? 콩 나잖아요. 콩 심었다고 흙이 콩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흙이 콩을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흙이 뭐 콩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콩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 흙에서 뭐가 나요? 콩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명나무를 먹으면 내 안에서 내가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먹은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표현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이거 알고 사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솔직한 게 진실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사는 게 진실이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산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아니고 형상과 모양에 지어진 사람의 위치에서 생기리가 불어넣으니 나는 산원이 됐습니다. 이거 아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 머리쓴 그리스도가 오니까 나는 자동으로 나는 당신의 신부고 당신을 돕는 배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냥 몸이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교회라는 말이나 산원이라는 말이나 형상이라는 말이나 생명나무를 먹는 자 입장에서의 그 자리는 다 무엇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빈 그릇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빈 그릇.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빈 그릇이 무슨 주체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빈 그릇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생명이 있으면 몸만 필요로 한 것이지. 신랑은 신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남편은 아내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걸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마디로 딱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셨다. 이게 바로 우주의 중심이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주체고 성경 모든 내용은 이것을 내용을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우리 안에서 딱 정립되기를 갈망하셔서 목사님은 계속 이거 아는 것이 뭐 어떤 자리인가? 이거 아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를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들이지 못한 예수를 보니까 아이고 생기가 불어넣으면 산원의 사람이고 생기를 걷어가면 그냥 흙이네. 아이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지. 이거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없이 몸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당신의 신부고 당신의 돕는 배필이고
당신의 몸입니다.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질서잖아요. 이게 생명의 질서잖아요. 우주의 질서고. 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의 어떠함이 우리를 여기서 딱 고정시켜주고 있잖아요. 이 진실한 자리에서. 당신이 쓰면 쓰여져서 감사하고 버리면 버려져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내 인생에 대해서 여한이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쓰이든지 버리든지 나는 당신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사람입니다. 아, 이거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들지 못한 예수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자리잖아요. 이게 아들의 자리고 이게 아내의 자리고 이게 산원의 자리고 형상과 모양의 자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생명나무의 양식으로 알고 죽으나 사나 저것만 먹어요. 그게 인생이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와 그렇게 살도록 지으신 자가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과 사람이고 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 관계가 우주의 중심이래요. 이것 때문에 천지창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천지창조했고 천지창조의 중심, 이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과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가정의 중심이 남편과 아내고 아버지와 엄마고 이게 우주의 중심이 축소판 아닙니까? 이게 축소판. 아, 이 자리를 깊이 이 이시에서 알게 되면 아, 난 누구로 말미암아? 아,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를 표현하도록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고 그분이 내게 들어오면 그분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능만 가지고 있는 산원의 사람. 다른 거 아니고 다른 건 다 할 수 없고 이것만 표현하면서 살도록 지어진 산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야, 이것을 함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밝히 보기만 하다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가? 야,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창조자와 나와의 관계, 이게 우주의 중심이로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살기만 하다면 우주의 중심이고 그 안에 내가 우뚝 서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 감당치 못할 은혜를 입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 이렇게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 진실 안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구속자리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신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고 구원 중에 구원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래서 목사님은 이것을 최종적 복음이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세상 되새기만 하면서 은혜가 되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먼저 하고